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 온전히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 깊게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복으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예배 시간, 아버지여 이 시간 끝날 시간까지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저희들의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흡족히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족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기쁨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으로 아버지여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하나님의 그 생명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아버지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연주해 주세요. 각자 자신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아버지 시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만족하게 할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불쌍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오해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몇 장이죠? 네, 29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영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 의해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생경할 수도 있겠어요. 네, 보통 잘 사용하시지 않지만 균형감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부정적인 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서움을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존중해드리는 사랑해드리는 그런 균형감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한쪽으로 치우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지만 삶 속에 수시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아버지로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조차 저희들의 아버지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그 역사,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이 생각들을 다 정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도록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안에서 굉장히 괴이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오늘 말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껏 내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몇천 년 전 역사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글씨가 있죠. 글씨만 우리에게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 카톡이나 문자로 할 때 오해하는 적이 있지 않나요? 이 통화하거나 직접 얼굴을 보거나 하면 오해가 좀 줄어드는, 왜냐면 얼굴을 보고 얘기할 때도 오해는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글씨보다는 말로 해야 이게 정말 그 참 의미가 전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잘했다 라고 써있는 글씨를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는 건지 잘했다 이러시는 건지를 이거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비웃는 것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비웃으신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성경 그거 써놓고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한테 동물 가져오지 마,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마 이런 것도 써 있거든요.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구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결론은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성급한 그 어떤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자기의 그 어떤 선택 때문에 위험에 자칫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해주신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부터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29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인을 아벡으로 모아 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물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왕들은 100명과 1000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군을 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행군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진을 딱 만들어서 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 뒤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28장 1, 2절 나왔다가 갑자기 사울 얘기로 갔다가 갑자기 또 점핑해갖고 여기로 와갖고 이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뜬금없는 얘기로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한가운데로 들어갔죠. 심지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며 지금 지내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냐? 내가 너에게 내 머리를 맡길 거야. 내 머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너를 쓸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다윗은 블레셋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고 그 왕의 마음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은 블레셋을 보고 무서워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지난주에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귀신인지 하여튼 뭐 어떤 경험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자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죽어있는 사무엘까지 불러 일으켜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상황에 같은 시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 순간 다윗은 어떤 일이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블레셋의 뒤에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왜? 같이 전쟁하려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3절 볼게요. 블레셋에는 지휘관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더군다나 병력이 되게 좋은 강한 나라예요. 지휘관들이 물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 이럴 수도 있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좀 무시하는 말투예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을 보고 어제도 식사 준비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저희 아빠가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아빠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실 때 왜요? 아니면 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땐 몰랐어. 그게 아재 개그라는 걸. 근데 우리 아빠가 왜는 일본 요가 왜 요지. 입을 일본 요가 왜 요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호칭이 있죠. 까만 사람들, 흑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호칭이 있죠. 비하하는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당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지금 히브리 사람들 쳐들어가는데 지금 뒤에 그 많은 병력을 이끌고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겁먹어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잡아갖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 없으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쳐들어가지 못했다가 다윗이 없으니까 다윗과 그의 부대가 없으니 아주 기회는 요때다 이러고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우리 편에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왕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윗을 데리고 있는 그 아기스에게 물어봤죠. 그때 아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겠소? 하지만 그가 여러 날 그리고 몇 년을 나와 함께 있는 중이요.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나에게 온 후로 오늘날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아내지 못했소. 아기스가 보면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다윗에 대한 평가를 보면 흠을 찾아내지 못했대요. 삶을 굉장히 잘 산 거죠. 그런데 27장을 보실 때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 여기저기 쳐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거둬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이런 것들을 모아왔습니다 하고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계속 선물로 갖다가 안겼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했어요? 말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가져온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적들을 찾아가서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다윗의 그러니까 언행을 보면 그러니까 자꾸 정말인가 정말인가 잘 본 건가 하고 계속 또 보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어찌 보면 이 아기스를 기만한 거죠. 말로는 난 당신 편이에요 라고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아기스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어요. 이상한 그림이죠, 지금 이게. 더군다나 다윗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인물로 인정받는 그런 왕이에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다고? 라고 하는 이거 좀 불편한 기록일 수가 있죠. 근데 이 아기스 왕이 일단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이유는 다윗의 삶을 보고 그런 거죠. 삶을 보고. 4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당신이 그에게 준 성으로 돌려보내시오.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갈 수 없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면 그것은 우리 진 한가운데에 있는 한가운데에 적이 있는 것과 같소. 다윗은 우리 군인들을 죽여서 자기 왕을 기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실체는 아기스만 못 보고 있어요. 다 알아. 전부 다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블레셋은 알고 있거든요. 지휘관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은 지금 5 왕이 연방으로 통치하는 한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방 연방 같은 이렇게 5 왕이 있어서 이들이 한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기스는. 그러니 영향력이 아예 없는 인물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진 않았을 테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눈이 가려진 건지 어쩐 건지 다윗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사람만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왕? 아기스 왕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5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은 블레셋이 무서워서 무당을 찾아갈 정도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편에 들어와 있는 다윗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심지어 과거에 자신의 덩치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물리치고 그 이후로 계속 블레셋과 싸우면서 많은 승리를 가졌던 그 사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인 그 사울 왕보다 더 무서운 인물인, 그 당시에 회자됐던 노래를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다윗이 변심은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중간에 껴갖고 죽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께 맹세를 하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했다. 여러분, 지금 아기스는 철저하게 신뢰를 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나는 네가 내 군대에서 일해주면 좋겠다. 너는 나에게 온 뒤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블레셋 왕들은 너를 믿지 못한다. 평안히 돌아가거라. 블레셋 왕들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라.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은 두려움에 빠져서 돌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 이 다윗은 전쟁을 지금 블레셋 뒤에서 따라서 전쟁을 참여하며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큰일 났잖아.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모시고 있는 왕이 평안히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 눈에 확 들어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고, 다윗은 실수하고 있는 중에, 당황하고 있는 중에도 그에게 평화로운 마음과 평화로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 거죠. 그 참에 그 찬양,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부르자고 하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그 찬양을 부른 이후로 간혹가다 그 찬양을 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평화, 인간은 누구나 다 삶에 그 어떤 평화를 이루며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내가 뭐 이것을 못하면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고, 저것을 못 가지면 내가 그나마 있는 평안도 잃을 것 같고, 인간은 누구나 다 이 평안을 갖고 싶어 해요. 정말 힘쓰고 애쓰죠. 교회를 어떻게 나가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거죠. 평화는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리 평화를 갖고 싶어서, 평화로운 삶을 갖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섭게도 하고 사람들을 막 몰아붙이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자기가 정리했던 무당까지 쫓아가서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서까지도 평안을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거부하시죠. 아예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쟁터로만 다니고 있어요. 피해 다니고 있어요. 억울하게 지금. 너무 억울하게 다니고 있고, 말씀을 보면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은 철저하게 다윗을 신뢰해 주고 있는 상황에 어찌 보면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잖아. 아기스 왕에게. 그렇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이 왕, 블레셋 왕 아기스 입장에서 볼 때 너는 나한테 충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인다. 근데 진실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저는 아닙니다. 전 왕을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에게 꼭 필요한, 그가 갖고 싶어하는 평안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8절, 이 8절 말씀이 이게 되게 의아한 말씀이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판단 한번 해보세요. 8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온 뒤로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주 왕이요, 왜 나는 당신의 적과 싸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저한테 이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기스에게 내 주 왕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당신의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한 건지 그 의미를 꼭 밝혀야 되나? 하도 모르겠으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더라고요. 근데 오해하기 지금 딱 좋아요. 지금 말씀만 봐갖고는 다윗이 등을 돌렸구나. 등을 돌려서 정말 자기를
의심했던 사울 왕을 버리고 아기스를 지금 내 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중이었구나. 심지어 이스라엘을 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딱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다윗은 아기스를 기만했다. 그렇게 믿으라고요. 나 지금 왕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차피 다른 장군들이 다른 왕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 못 하거든. 그래서 말을 거기다 얻는 거라는 거지. 저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왕한테 뭐 잘못했다고 이 전쟁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속으로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이야기도 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의미 알면 뭐 하겠어요? 다윗이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지만 상대방을 착각하게 하는, 기만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존중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미워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러고 또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해석을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죠.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성경은 워낙 오래전 이야기고 정확하게 이런 뜻이다 하고 성경 자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서 뭐 어떤 의미인가,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다, 어떤 마음으로 했다, 뭐 큰 그림으로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다윗은 이제 좀 있으면 왕이 되어 다윗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죽게 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피난 생활, 이 망명 생활이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자기도 살 길을 찾아야 돼서 계속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차하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가 죽여야 되는 상황, 꼼짝없이 그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건데 갈등 많이 했겠죠. 본문의 말씀이 다윗의 진심이라면 그래 내가 이제껏 사람들한테 오해받았는데 쟤네게 그래 이번 기회에 그래 싹 정리하자 이랬을 수도 있죠. 응? 근데 다윗의 성정상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확률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쟁 하자고 그래갖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 안 하는 게 맞는데 이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시편을 보면 그래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고민되는 거 하나하나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한테 다 상의하거든요. 아주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요. 나는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감추지 않고. 그러니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을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할 길을 주신 것이 맞다. 왜? 이 뒤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다윗이 너무 적당한 타이밍에 돌아가는 거였어요. 안 돌아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르게 이 전쟁으로 사울 왕이 죽는데 지금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우리 왕을 다윗이 죽였어. 자기 장인인데 아무리 다윗을 미워서 쫓아다녔기로서니 말로는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저는 왕을 존중합니다. 이러더니 블레셋이랑 같이 싸워서 우리 사울 왕을 죽여버렸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죠.
철저하게 성경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계속 갖고 싶어요. 계속. 갖고 있는데도 놓칠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막 못되게 살고, 반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주실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언제 왕이 될지 그것은 그냥 남겨두고 그냥 자기 현재 삶만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맡고 있는 이 사람들 600명의 이 병사, 심지어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많다고. 이 사람들을 자기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 먹고 살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서 그냥 이것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죄짓지 않는 상황까지도 연출해 주시는 거죠. 사울 왕은 잘한다 하는데 자꾸 죄짓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겉모습만 봐서는 하나님이 사울 편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왕 편인 것 같다고.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 편이죠. 9절 말씀.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게 아기스가 얘기를 해요.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이 소중하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주면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좋은 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다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아기스 입장에서는 어느 날 내 품에 들어와 갖고 얘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이들의 다윗의 그 왕 통치, 또 그 아들인 솔로몬이 통치할 때까지 아기스 왕은 살아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살아서 평화롭게 잘 지내게 되는 원인이 돼요. 계속 싸워야 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워야 되는 관계인데 그 왕 덕분에 평화가 유지가 되는. 아기스가 착각하는 눈이 있으니까 다윗을 좋게 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얼마나 또 자랑스럽겠냐고요. 그래서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래서 참 착각하게 만든 건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신 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네요. 다시 아기스가 얘기하는 거 보면, 하지만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갈 수 없다 고 말하니 아침 일찍 날이 밝으면 너와 너희 부하들은 떠나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민이 한순간에 싹 정리가 되죠. 11절.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이 장면과 비슷한 인물들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 인물들을 쫙 돌려봤어요. 근데 가장 적당한 사람을 하나 찾았어요. 다니엘. 다니엘은 어릴 때 외국으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외국에 끌려가서 계속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 긴 시간 왕 옆에서 왕에게 인정받으며 계속 왕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 적들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4번이나 바뀌고 있는 동안에도 그 왕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워낙 다니엘을 왕이 신뢰를 하니까 쟤 안 되겠다, 제가 좀 어떻게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래서 계략을 꾸며갖고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뱉어 놓은
이야기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원칙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 굴에 집어 던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쫓아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자기가 던져놓고 왕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아요.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굉장히 예의 있게 대했어요. 비록 끌려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 그 상황을 적용시켜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고위 그 양반집 자제가 일본 왕실에 끌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일왕에게 정말 존중받으며 사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엘을 고운 눈으로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냥 그 상황, 나에게 그 주어진 상황을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군다나 다니엘은 내가 지금 먹는 고기, 당신들이 나와 내 친구들에게 주는 그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니까 그거 먹지 않겠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 그 왕을 정말 왕으로 충성한다거나 그 왕이 모시고 있는 신을 같이 경배한다거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왕이 반대해도 오히려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다니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어떤 사람은 다윗이 아기스 왕을 기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앞에서 정말 장난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냥 다윗은 자기의 현실을 사는 것뿐이죠. 살아야 하니까.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아기스를 만났을 때는 혹시 죽을까 봐 미친 사람처럼 행세했던 거 막 침을 질질 흘리며 이 사람에게 있어 생존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생존의 문제니까 그냥 그 현실에서 그 아기스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내 주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그냥 성실하게 살고 성의 있게 대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해드리고 어찌됐건 나한테 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땅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니 그런 차원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든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자기가 살겠다고 무엇인가를 하다가 더 큰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는 어찌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니 나는 그냥 단순하게 살려고 했던 것뿐인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깊게 개입하셔서 죄 짓지 않도록 또 다른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을 시켜서 전쟁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안 돼요. 같이 전쟁은 못합니다. 이렇게 다른 왕들의 마음 또 아기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다윗의 사역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왕으로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다. 우리에게 이런 결론이 중요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뭐 다윗은 너무 사벽이고 나랑은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고생을 하셔야 된다. 좀 고생을 하셔야 된다. 왜 제가 고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고생을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균형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사실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주세요. 그런데 똑같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이걸 또 똑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만해져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성경에 쓰여있는 이 인물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시면 성경을 읽는 게 우리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얘야 내가 너 아버지 되어주려고 불렀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했다. 그러니 너도 빨리 눈치를 채고 내가 너한테 아버지 노릇 잘 하도록 네가 이렇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책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출석한다는 건 이건 단순한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게 맞더라고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난 선택받았어. 이러고 못되게 살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생각이지. 하여튼 고쳐야 되는 생각이지. 하여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고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 거고 내가 교회를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다 하는 이 생각과 그러나 같은 비중으로 그런데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내 신앙 대충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부르고 날 불렀나? 저 사람들한테는 왜 은혜를 안 베푸시고 왜 나한테는 은혜를 베푸시나? 이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갖고 싶어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 같은 것도 생길 거예요. 아,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 같은 게 생길 거예요. 지금 이게 옳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에도 다윗이 실수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라고 미룬 게 아니고 자기가 간 거니까. 하여튼 다윗이 실수한 것 같은 상황에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이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죄 짓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네,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 계속 물어보고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이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한테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 속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네,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을 받으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래도 등 돌리시는 사울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다윗과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일주일의 이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함께할 사역자를 모십니다.
교단은 초교파로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열정으로 일하실 분을 모시며 담당하실 분야는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입니다.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070-7728-91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